지난주일부터 골로새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서신이 기록되었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의 소아시아 지방 골로새에서 로마의 옥중에까지 찾아온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또 그들의 생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지요. 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편지의 서문인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말의 주된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과 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삶에,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골로새서 이 서신의 감사의 기도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쭉 이야기할 때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 특별히 신헬라 철학,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혼합주의적인 어떤 상황에서 지금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례에 걸친 지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소식을 다 접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감사를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데, 특별히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 소식 가운데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소위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어떤 시각에서 보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어떤 부정적이고 어두운 곳 이런 것만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늘 주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렇게 수식어를 앞에다가 많이 붙인 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유대의 율법주의, 그리고 또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전부 짬뽕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았고 또 그 받은 복음을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을 때 이 초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관이 정립되지 않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러면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 곧 예수님은 신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여러 형편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들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내용이 나오지요. 내가 뭘 감사하는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여기 세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쭉 나오거든요. 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되실 터인데 그때마다 그 들은 소식이 감사의 제목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내 영이 더 충만해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얼굴이 더 밝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식에는 여러분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기분이 좋은 소식도 있고 불쾌한 소식도 있습니다. 들어서 내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는 소식도 있고 듣고 난 이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약화되고 교회가 멀어지고 주여종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교회로부터 멀리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내 믿음이 회복되는 소식도 있지만 오히려 듣고 난 이후에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진실도 있지만 거짓된 것 또한 많이 있고, 진실된 것 가운데 거짓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는 좋은 소식만 전하고 좋은 소식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감사하고,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은 여과해서 새겨들을 수 있는 그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형편을 전해들은 바울은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는 교회라는 소식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안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는 교회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똑바로 하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혼탁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어야 된다. 이 말은 신앙의 기초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결과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졌으면 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감정 위에, 자신의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보세요.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 감정.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감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적인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고, 또 열정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과 감성을 함께, 이성과 이 감성을 함께 아울러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닌 자기의 감정 위에다가 신앙을 세워가면 틀림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감정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의 감정,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가다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불쾌한 감정이 생기고 여러분의 안색은 변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요동칩니다. 또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은 요동칩니다.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려주게 되면 괘씸한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이게 감정입니다. 금방 좋은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지금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경청하다가도 밖에 나가다가 딱 누구에겐가 별로 달갑지 않은 얘기를 듣는다거나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또 보세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또 변해요.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편안해지고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예배하는 도중에 전기가 나가고 또 난방기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껌껌한 데서 만약에 예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떨까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보세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의 감정은 쉽게 변해요. 어느 집에 잔칫날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려져 있으면 군침이 돌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싫어하는 것만 다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아요. 냄새나는 그 향초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잘 먹지 않는 그 아무개탕도 올려놓고, 또 나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육식으로만 갖다 놓는다든지, 지금 다이어트 중에 지금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될 건데 전부 기름진 것만 막 가득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드시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틀림없이 안 좋을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얄팍한, 쉽게도 너무나도 잘 변해버리는 이 감정 위에다가 여러분이 믿음을 건축하게 되면 어찌 될까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마음에 맞는 설교 들으면 아멘 하다가 책망하는 얘기 들으면 안색이 변하고 얼굴을 떨구고, 누구한테 칭찬을 듣는 소리를 들으면 막 기세가 등등하고, 누구에겐가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상대도 안 하고 등 뒤돌아버리고,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걸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을 맡겨가지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우리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만 믿노라.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리라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힘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저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까? 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막 따져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른 소리 할 것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만 믿고 살아가면 돼. 나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 돼.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고 있어. 결국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 그것이 내 눈에 못마땅하게 들어 보인다 그래서 투덜거리지 마.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고백되는 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외양간에 소 없고 참 농사 안 돼가지고 소출이 없고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을 끝내는 것이 여러분 그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구원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행복이고, 영생복락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물론 처음에 믿음은 선물로 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8절, 믿음은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제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면 이걸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당부합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은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는가? 4절 하반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4절 하반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지진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골로새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것들을 서로가 다 부담하면서 함께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나눔,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왜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랑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나 또 혹은 인도의 그 유명한 썬다싱의 책을 읽은 분들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인도에 유명한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04년 12월 18일에 생사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총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복음 사업을 위하여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1908년 티베트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동역자와 함께 이 티베트 지방에서 선교를 하는데 한 번은 이 고원을 넘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그 고원을 친구와 함께 넘어가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가에 가다가 추위에서 다 얼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가서 살펴보니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은 이 사람을 우리가 업고 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여기다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어도 이 사람을 업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역자는 무슨 소리야? 이 추운 것을 빨리 지나가야지.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저 사람처럼 우리도 이 차가운 환경에서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워져서 죽게 될 것이니 빨리 가자. 그러면서 젠걸음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그럴 수 없어서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들쳐 업었습니다. 혼자 가기도 힘든 고원길인데, 오르막길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참을 업고서 가는데 한 길에 또 한 사람이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어요. 눈이 덮여 있어요. 가만 가서 살펴보았더니 아까 자기와 함께 했던 동역자가,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갔던 동역자가 거기에 얼어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썬다싱은 그 무거운 사람을 업고 갈 때에 진땀이 났습니다. 땀이 뻘뻘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은 얼지 않았고 또 뒤에 엎혀있는 이 사람도 자기의 열기에 의해서 점점 그의 몸이 녹아져서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썬다싱의 전기에 나옵니다. 이게 사랑의 놀라운 위대한 힘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주행낭치는 사람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사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한 사람을 정죄한 적도 없으시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에게는 여러분, 이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나약한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죄인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셋째 감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5절 다 함께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형편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자, 어디에 쌓아둔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이 말은 하늘의 간직한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땅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것들이 하늘나라에 쌓여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늘나라 소망을 간직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늘 소망을 가진다면 어떤 우울증에서도 해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하루하루를 주님을 예배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어떻게 생깁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중반절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생겼다고요? 복음을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산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골로새 교회 형편이 지금 어렵다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혼합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천국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을 때 6절에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전달됐다. 누구를 통하여?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듣고, 자,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이제 순서가 나오는가 보세요.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믿습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신앙은 점점 그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요즘은 많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40년 이상을 이 강단에서 매 주마다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고 살아가는 저의 목회 여정입니다. 한자 한자를 기록을 하고 준비를 할 때마다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할까? 몇 명이나 귀담아 듣고 깨닫고 변화를 경험할까? 과연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을까? 열매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어쩔 때 보면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투도 안 변하고 얼굴 표정도 안 변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안 변하고 예배 태도도 안 변하고 교회에 대한 어떤 것들도 변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나는 설교자로서 자질이 없는가? 내가 설교를 그래도 길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짧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해야 도대체 이분들이 변할 수 있을까? 무슨 충격적인 얘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무슨 위로와 격려가 되는 얘기를 해야 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영혼들을 깨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가닥 기대와 희망을 갖고 또 이 말씀을 읽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열매가 있었고 그리고 자라났다,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특별히 복음의 열매인데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듣고 깨닫고 전도했더니 열매를 맺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듣고 깨닫고 생활이 달라졌다, 그런 말씀도 돼요. 자, 이 말씀은 골로새서는 주후 60년에서 63년 사이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약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복음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처음에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때 당시 역사학자들의 증언이어야 할 것 같으면은 크리스천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약 50만 명 정도로 늘어났답니다. 30년 만에 50만 명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다. 그때 상황은 보세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국경을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저 수리아를 지나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터키 지방이 나옵니다. 터키 저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까지 유럽 턱 밑에까지 소아시아 7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면 유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편 쪽으로 쭉 더 가게 되면 그곳에 로마가 있습니다. 전부 육로를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30년 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50만 명의 크리스천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이런 복음의 열매가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7절과 8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7절 이와 같이 우리가 주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자, 에바브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자, 그럼 에바브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받았지요.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과도 같은 골로새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담임 목회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이걸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배운 말씀을 에바브라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증거하는 이런 역사, 이걸 재생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고 배우고 그리고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교회의 신실한 일꾼 배웠으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았으면 이제는 신실한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에바브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아멘.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알려주는 내용에는 두 가지가 다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긍정적인 거, 하나는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은 이단이 성행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긍정적인 것은 지금 여기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성령 안에서 이 사람은 좋은 소식을 알리는 사명을 했어요. 그렇죠? 자, 4절에서 맨 끝에 들었음이요.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에바브라에게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라라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전하고 듣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전달하는 사람은, 자, 듣고 전달을 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요. 자, 듣고 전합니다. 이제 복음이 아닌 경우를 지금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먼저는 사람이 말할 때 명심해야 할 세 가지, 듣고 전달해야 할 때 세 가지. 첫째, 이 말이 진실인가? 확인이 필요해요. 이게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따지지도 않고 들은 말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도 어쩔 때는 하면서도 막 내뱉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진실인 이 말이 상대가, 내가 말해줄 때 그 상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가? 진실된 말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조건 하는 거 아니죠. 그의 삶에 유익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스톱해야 되죠. 그래서 유익이 되는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이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를 따져야 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실은 알릴 필요가 있다. 기도해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복음은 알릴 필요가 있지만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을 때에 듣는 귀가 복이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해주는 말을 잘 듣고 거기서 감사의 제목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의 내용의 흐름을 보세요. 듣고 감사해. 듣고 감사해.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좋은 소식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세 가지를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을 전할 때도 제대로 잘 전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을 때도 잘 여과해서 받아들이고 은혜가 되게 하고 은혜가 된 그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믿습니까? 복음 외에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은 절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옮기고 하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언하는 그런 입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개인도 행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리, 시험들 소리 전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식만을 전해서 믿음, 사랑, 소망의 교회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